2023년도 한 해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가 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한 해가 가기 전에 회복되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입술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성경에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예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면 그 어떤 물질로 드리는 것보다, 그 어떤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이 찬양과 감사가 온전히 올려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감사와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단을 하는데 평생 나는 찬양하는 삶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송축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할까요? 그것은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그는 감격하면서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의 생애를 보면은 특별히 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여러 차례 죽을 고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다 땅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 이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끔찍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분이 발각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누구냐? 바로 이 블레셋, 우리 정말 위대한 골레셋, 이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놈이 바로 이 다윗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드러내놓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 이 표제를 보면,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비멜렉이
야, 이놈이 살려고 연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든지 잡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성에 미친놈 하나가 더 생겼구나 쫓아내라 그러면서 그냥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그는 작정하고 내 입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도 그 마음에 감사 찬양이 넘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의 평생의 시편 이 150편 가운데 73편 이상을 기록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려볼까, 그 생각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되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 왕으로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그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다윗을 보면은 그는 먼저 성가대를 잘 구성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배운 이 전문 성악가가 288명을 세워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몇 명이냐? 4,000명.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요. 4,000명의 오케스트라가 쫙 연주하는 가운데 찬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4,000명인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역대상 23장 3절로 5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려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인생 말년에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그는 찬양을 잘하는 것을 그렇게 기쁨으로 여겼어요. 사람들한테 정말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그만큼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감사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정말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성도의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은혜 성가제를 하지 못했었는데 4년 만에 이렇게 은혜 성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가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성가제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만일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인생도 다윗처럼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 성가제를 통해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찬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찬양을 드린다면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각 그룹에서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부르는 자신들에게나 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 찬양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는 기쁨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능력. 자,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곤고함은 피곤하고 고달픈 것을 의미하죠. 짜증나고 낙심할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곤고함을 물리쳐 주시고 그 심령에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그럴 때 그 영혼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들 때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혼에 이 기쁨이 임할 때 그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성가제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어깨를 딱 펴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수금을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연주하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 넘치는, 그리고 마음이 상쾌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여러 가지 속상한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가 찬양할 때예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었을 때, 도무지 절망적이고 정말 이 어렵고 두려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이 물러가고 기쁨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드리는 그 심령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심령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빛으로 임재하셔서 또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반드시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6절로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는 마지막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들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극심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자신들의 실력으로 도무지 그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가대를 구성했으면 성가대,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노래 잘하는 자들을 뽑아서 성가대 복을 입히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양하세 하면서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연주하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병마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밤중에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요, 참 이런 은혜를 경험한 걸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은 나는데 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이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TD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TD를 하면서 참
참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잡신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정말 악령이 얼마나 역사하는 곳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 캔디데이 가운데 주로 천민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많이 사회적으로도 눌려서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기뻐 뛰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그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한 번은 모로코에 가서 티드린도 하는데 그건 무슬림 지역입니다. 전혀 이런 기독교 행사를 할 수 없는 장소죠. 예.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바꿨어요. 비밀 경찰들이 주로 9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중요한 프로그램을 다 하고, 그분들이 9시에 출근하면 우리는 찬양만 하는 겁니다. 찬양만. 예, 찬양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찬양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더러운 원수막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는 기도응답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참 시험이 많았어요. 시련도 컸어요. 고통스러운 환난이 계속 지속됐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한 것을 알았어요. 그 귀하신 하나님은 내가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찬양한 대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인생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궁핍하고 줄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가제가 4년 만에 열리잖아요. 이 은혜 성가제가 계기가 돼서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지 못했던 분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처럼 나도 이렇게 평생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찬양하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 자매는 16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이 목과 이 척추를 다쳐서 전신 마비가 되어집니다. 재활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차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껴가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몸이라도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온몸이 전신마비가 됐지만 나의 입술은, 나의 입은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요. 그래서 펜을 가지고 이제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나 놀라운 작품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화제가 된 거죠. 주변에 알려지면서 참으로 유명한 이 작품으로 그렇게 알려지면서 광고 문의가 들어오고 책을 쓰게 됩니다. 그녀는 광고나 책자에 꼭 이 PTL이라는 이 이니셜을 삽입하게 됩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이러한 장애를 가졌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장애인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만 있다면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환난이 극심해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성가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계속 찬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윗처럼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래서 평생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